저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더위 가운데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날씨가 더울 때는 보다 더 참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 삽시다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성경은 오래 참아라, 오래 참고 참으면서 살아라,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 인내, 오래 참는 거잖아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고 우리가 사는 것에 따라 즉각 반응한다고 하면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잘못할 때나 우리가 잘할 때나 항상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오래 참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4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는 다투면 안 된다 거죠. 이 모든 사람과 다투지 말아라.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라. 너그럽게 좀 대해주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참아야 된다. 모든 상황에 좀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전천후 사역을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막 거침없는 막 불도작 같은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 만나면 가난한 대로, 부한 사람 만나면 부한 대로, 이 좋은 환경이면 좋은 환경대로, 못한 환경이면 못한 대로 자기가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 힘이 어디서 있냐 하면 이 참음입니다. 상황에 적응하는 겁니다. 상황에 적응해야 잘 참아나가는 거,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천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경기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막 이래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증거 4가지를 제시하는데 뭘 제시했느냐? 방금 그겁니다. 다투지 아니한다. 온유하다. 나는 잘 가르친다. 나는 잘 참는다. 그래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주의 종이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자가 누굽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자들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참고 살자 하는 말씀이에요. 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더라도 좀 절제하면서 참고, 다투고 싶지만 좀 절제하면서 다투지 않고 참고, 화가 나지만 좀 참을 줄 알고, 시험도 참고 환난도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시험 환난이 다툼거리가 뭐 생각에 부럭 나는 화가 없는 사람이 없다. 누구나 다 있다. 그런데 그걸 좀 참아야 된다. 좀 참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입이라고 내가 할 말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주변 사람들이 다 자빠졌고 다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참을 때 교회의 건덕이 세워져 나가고 덕스럽게 되고, 이 사회가 보다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벌컥 나더라도, 하고 싶은 말이 벌컥 나더라도 하지 말고 좀 참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했거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시험이 뭐 만나는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대부분의 시험은 누가 가져다 줍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 말 뱉는 거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나를 내인데 이 가시가 되고 그 비수가 되고 내인데 이 그 뭡니까 창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들은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지. 사람들이 가져다 주거나 뭐 영적인 거나 무슨 시험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거리가 있을 때 기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야 된다. 이 시련은 뭘 만드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조금 더 모자람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시험거리가 있다 하는 말씀. 그 시험에 이기면 온전하고 좀 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에 져버리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에 져버리잖아요. 내가 시험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축복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낼 때 내가 축복자가 되고, 내가 은혜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들어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거달랑 잘 참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다가오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다가와요. 30대는 30대의 시험거리가 있었고, 40대는 40대의 시험거리가 있고, 50대는 50대의 시험거리가 있다니까. 60대에 다 되고 60대 되면 또 시험거리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들랑 그 지지 말고 같이 시험 들지 말고 그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래 인내를 이루어라. 인내해가 그 시험을 이겨내라. 그래야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살아보면 시험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있잖아요. 내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내 환경이, 내 주변 사람들이 시험거리를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참아야 되는 거야. 참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에 승리한 사람들이 다 이 축복자가 되었어요. 승리한 사람들은 다 오래 또 참았어요. 다윗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다윗 왕이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었어요. 너 왕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리고도 7년 후에 왕이 되었어요. 7년 동안 기다렸어요. 너 왕 된다. 왕해라. 이게 기름 부음 표시예요. 그걸 하고도 7년간 그냥 기다렸다니까. 막연하게 세월을 보냈다니까. 기다리다가 결국 7년 후에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래 아들 이름도 요셉 많잖아. 요셉 엄청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요셉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어요. 왜? 자기 부모 형제들이 다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비전을 가진 거야. 자기가 통치자가 되는 꿈을 꾼 거야. 그리고
13년간 동안 통치자는커녕 노예에 종에 감옥살이에 이거 한 거예요. 13년을 그냥 그 꿈을 꿨지만 13년 후에야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뭐 우여곡절 속에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도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형들이 자기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을 때까지 9년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13년에 9년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는 삶을 산 거예요. 그 보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뭘 주셨냐 하면 땅에 축복을 주겠다. 동서남북 바라봐라. 이거 다 네 끼인데 줄게 그냥. 네가 보이는 땅,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다 네가 보이는 땅, 이거 다 너희한테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식 수가 이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많게 해주겠다. 저 하늘 봐라. 저 하늘의 별수만큼 너 자식들의 수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언약을 받아 약속을 받은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랬는데 25년 동안요. 그 약속을 받고 25년 후에 이삭 한 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62년이 지났어야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 하나를 샀어요. 막벨라 굴은 자기가 무덤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정말 엄청난 축복을 주셨지만 아무것도 안 준 거야. 25년, 62년 지나서 하나님이 준 거예요. 25년 지나서 아들 하나 줬고 그 약속 주고 62년 만에 자기가 죽어 들어갈 무덤 그거 하나 산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대로 그 후손들이 정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정말 이 많은 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의 위인들은 오래 참고 약속을 받았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고도 오래 참음이 있어야 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참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수모도 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는 온갖 이 수모 그걸 참아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참음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오래 참으심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 이게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화날 때도 성질날 때도 좀 오래 참아야 됩니다. 누가 다투고 싶을 때도 좀 참아야 됩니다. 내가 막 한마디 하고 한마디 퍼붓고 싶지만 그 해버리면 자기도 시험 들고 주변 사람들 다 나자빠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때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고 싶지만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오래 참아야 될까요? 첫째, 사람이 변할 때까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람하고 사는 거잖아. 믿음으로 살지만 사람하고 살잖아. 사람과 더불어 살잖아. 그래서 내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할 때까지 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속을 썩이잖아요. 사람이 시험거리를 갖다 주잖아요. 그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할 때까지 좀 참자 하는 말씀이에요. 고양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예요. 집에 있는 이 강아지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니까.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변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람은 급속도로 변화시켰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바로 변화시켜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천히
오랜 시간을 두고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내가 1년을 교회 생활하고 10년을 교회 생활하고 20년을 교회 생활했더니만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 충만의 사람 되고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하루 교회 갔다 왔더니만은 내가 완전히 믿음의 사람 됐다, 이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거예요. 우리가 뭐 초신자 때는 교회가 담뿍 은혜 받고 막 내가 다 된 것 같이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참 위험한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한결같이 주를 성수했더니만은 내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말씀 중심 사람,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할 때까지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참아줘야 되는 거죠. 또 그래, 참는 사람에게는 영육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오래 참아야 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 영육 안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싶은 행동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좀 참아가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이럴수록 행동도 하고 싶지만 하지 말고 좀 참고, 말도 하고 싶지만 좀 하지 말고 좀 참고 이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이 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 갈등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40대 정도 되는 사람하고 갈등이었었는데 자기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이 60대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 내가 보니까 둘 다 맞아. 40대 생각에는 이 40대가 주장하는 게 맞고 60대가 생각할 때는 60대의 주장은 이게 맞아요. 이 삶이 너무, 생각이 너무 틀린데 둘 다 맞는 거야.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더라니까. 내가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40대 생각도 맞고 60대 생각도 맞아요. 근데 40대는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60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이 의식 구조가 많이 불과 20년 차이인데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건 내가 가만히 생각해 중간에서 객관적인 입장에 딱 엄격하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더라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30대 생각하고 40대 생각하고 60대 생각이 이 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 틀린 말 하는 게 아니라 다 맞는 말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중요하면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주장을 하지 마라. 다 맞는 말을 맞아. 그래도 40대가 생각할 때는 60대도 좀, 60대 되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참아주고, 저 60대는 또, 쟤들도 60대면, 내 나이 되면 다 내처럼 이렇게 바뀌겠지 하면서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나요. 참아야 승리하고, 참아야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참아야 교회가 부흥하고, 참아야 건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참아야 은혜가 되고, 참아야 복이 되고, 참아야 다 돈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니까. 못 참아가 문제가 되는 거야. 오늘부터 잘 참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잘 참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 변할 때까지 오래 참아야 됩니다. 환경은 굴곡이 많습니다. 사연이 많습니다. 파도가 많습니다. 파도가 바닷가에 가봐 몰려왔다 하잖아. 내가 서해안 피서를 갔는데 서해안은 파도도 안 치대. 잔잔해. 파도도 안 치대. 그것보다 동해안 가면 파도가 막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해요. 그리고 우리 동해안 여름 수련회 갔다가 전번에 한 주간 갔는데 너무 아쉬워 한 주간 더 갔잖아. 그 다음 주 다시 또 갔잖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파도가 있잖아요. 밀려왔다 밀려갔다 밀려왔다 밀려갔다 하시 환경은 좋아졌다 나빴다 좋아졌다 나빴다 하는 거 그게 환경이에요. 근데 그 환경은 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이 코로나 이 환경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했잖아. 그게 좀 많이 풀어졌잖아요. 좀 환경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기다리면 좋아진다니까. 앞으로 이 전염병도 다 없어져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도 오고 좋아진다니까요. 이 성도님들도 막 교회마다 가득가득 채워지고 부흥하는 때가 온다니까요. 이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은 있잖아요. 내 뜻하고 반대일 때도 많고 하나님 뜻하고 반대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잘 되는 걸 원하시거든. 우리 역시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거든. 근데 환경이 막 힘들게 하고 불경기가 막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그 환경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버팅기기 하는 거예요. 버팅기기.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는 거잖아. 농부가 씨앗을 심어놓고 가을에 결실을 기다리잖아요. 여름 내내 기다리잖아요. 이 더위를 기다려내잖아요. 이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의 씨앗을 심어놓고 기도해놓고 뭐 하나님께 복받을 근거를 마련해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복 주실 때까지 버팅기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버텨야 되는 거예요. 성질 나가지고 열받는다고 때려치우면 안 되고 버팅겨야 되는 거예요. 버팅겨야 뭐가 된다니까. 힘들어도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마음에 안 들지. 다 힘들지. 다 어렵지. 그냥 버텨내는 거, 버팅기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버티면 다 복돼요. 환경은 다 또 좋은 환경이 옵니다. 좋은 시절이 옵니다. 이 갔다 왔다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환경이 변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내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하나님 안 계신보다 이렇게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내가 여호와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는 것이 시편 40편 1절에 나옵니다. 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지.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려라. 응답될 때까지 오래 참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기도는 있잖아요. 제가 딱 기도하면 즉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즉시 딱 응답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기도하니까 즉시 막 임했던 역사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기도해놓고 1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고 30년을 기다리고 50년을 기다렸더니 응답된 그런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도 일하실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딱 응답되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아픈 사람에게 기도해 줬다면 당장 나섰다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줬다면 그냥 병이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즉시 응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들은 10년, 20년, 30년을 두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이걸 믿고 의심치 말아라. 그러나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성도님도 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기다리지 못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오래 참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래 참는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성경의 끝부분을 어떻게 맺느냐 하면 마라나다로 끝내거든요. 마라나타 이걸 끝내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로 성경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신앙, 예수님 어서 속히 오십시오. 예수님 오신다. 이것으로 이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못 참아가 문제라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선지자들 보고 참아라. 농부들을 보고 생각해보고 너희들이 참아라. 선지자들은 수백 년 동안 자기가 예언해놓고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농부들은 봄에 씨앗을 심어놓고 가을에 추수 때까지 그냥 더위를 참으면서 기다린다는 거지요. 이 선지자들 생각해보고, 농부들 생각해보고, 욥이 인내한 거 생각해보고, 기다려라, 참아라. 이걸 야고보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기다리지 못해서 불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잘 참고 기다려내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혼부부 하나를 상담을 했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신랑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드나 야야 물어봤어요. 아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냐 이런 물어봤어요. 자기는 과일을 먹고 싶은데 신랑은 고기가 먹고 싶대. 그 밥 먹으면서 과일 먹으러 갈까? 과일 채소 중심의 식사를 차릴까? 아니면 고기 반찬 할까? 이걸 두고 싸우는 거예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아무거나 먹으면 돼. 과일도 먹고 그냥 고기도 먹고 다 먹으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요. 내가 60대가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30대 초반에 신혼 초에는 그게 큰 문제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먹고 싶은 거 먹지 왜 그냥 고기를 먹는다고 우기냐고. 고기 반찬 없다고 우기냐고. 고기 반찬 먹고 싶으면 지가 나가서 사쳐 먹든지 하지 왜 내인데 고기 반찬 만들어 달라 하냐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신랑이. 그건 아무 문제 안 된다 야야. 그냥 그 고기 반찬도 먹고 그냥 채소도 먹고 다 먹어라 야야. 돈이 없나 야야. 그랬더니만 그건 또 뭐 마음에 안 든대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신랑이 매일 집에 앉아가지고 이 컴퓨터 만나는 거예요. 아 그게 뭐가 마음에 안 드냐 야야. 신랑이 컴퓨터 시커나 하거든. 날 내버리더라고. 생활비만 갖다 주고 돈만 잘 벌어봐 그냥 내버리더라 그거. 아니 신랑이 컴퓨터 좀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야야.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놀아주고 신랑 컴퓨터하고 자기는 그냥 심심하대.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았네. 배부른 소리. 다른 사람은 전화 가지고 여자도 땀떡떡을 일하고 그냥 죽도록 빼빠지고 일하는 사람 많은데 심심할 여기 어딨노. 신랑이 컴퓨터 좀 하면 어떠냐. 그건 그냥 신랑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신랑 노릇 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라. 그냥 월급만 받아오면 그냥 놔둬라. 그냥 60대가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놀고 싶으면 니 혼자 가가지고 차 타고 나가 공원에도 한 바퀴 산책하고 오고 커피숍에 커피 한 잔 먹고 오고 바람 쉬고 오면 되지. 쇼핑도 한번 하고 오면 되지. 그게 꼭 신랑하고 같이 가야 되냐? 아무 문제도 신랑 없이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냥 그거 문제 안 된다. 그냥 좀 참아라 제발. 그냥 아니 신랑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바꿔달래 내인데 내가 무슨 수로 바꿔줘야 야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날씨가 더워서 임신은 했는데 이 아이를 빨리 낳아야 되겠는데 나 이 날씨는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아이가 빨리 낳아버렸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그것도 포시라는 소리다. 그냥 아는 가만 기다리면 10달이면 절로 태어나온다. 절로 태어나와. 그잖아요. 아니 10달이 돼야 나오는 거지. 그게 그냥 9달 만에 나오나 그게. 그러니까 그런 상담을 해줬던 적이 있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냥 오늘 참고 기다리면 다 되는 거예요. 절로 되는 거예요. 뭐 신랑이 철들만 되는 것이 신랑 노릇 하는 거지. 신랑이 정신 차리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냥 행복하게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면 다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 기다림은 있잖아요. 다 필요합니다. 내가 이 신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신집사님이 홍집사님 돌아가셨을 때도 내가 참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 호흡이 끊어진 사람이 내가 가니까 그 맥박이 끊어진 사람이 내가 가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가 가니까 맥박이 다시 뛰더라니까. 정말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도 체험했지만 요즘 또 신집사님에게 너무 감사한 것이지요. 신집사님 며칠 전에 내 키만한 나무를 가져오신 거예요. 저 앞에 있는 나무가, 교회 앞에 있는 뜰에 있는 나무가 그거에 내 키만 하잖아. 그런데 또 신집사님 며칠 후에 볼펜만한 나무를 두 개씩 볼펜만 두 개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런데 신집사님 주장은 뭐냐 하면 내 키만한 나무를 볼펜 나무 요만한 거를 꺾어지해서 심어서 내 키만큼 키웠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 집구석이 나눠가지고 집 보통이 구석이 나눠서 이게 컸다는 거예요. 내 키만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볼펜만한 나무를 또 요만한 화분에 딱 꼽아 두 개를 꼽아가지고 이거 목사님 이거 키우면 이만 커져요. 이 추리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신이사님이 내 키만한 나무를 가져오면서 목사님 이거 추리라 매답시다. 겨울에 추리합시다. 이게 사시사철 푸르는 나무입니다. 하면서 집에서 키운 겁니다. 하면서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귀한 나무예요. 감사하지.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추리함 성탄절을 위해서 집사님이 추리 나무를 가져오신 거예요. 지금 8월인데 7월인데 그걸 가져오신 거예요. 정말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추리할 나무도 생기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 볼펜만한 나무를 컵만한 이 화분에다가 두 개를 꽂아서 가져오신 거예요. 내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언제 자라가지고 이게 추리나무 아니야 이게 언제 자라가지고 내가 이게 아이고야 이거 언제 자라가지고 이게 내 살아생전에 이거 추리하겠냐 이거 이런 생각도 딱 들면서 참 여기 교훈이 있구나. 정말 이 볼펜만한 나무가 자라서 이렇게 뒤에 크다란 추리할 나무가 탔다는 심어놓고 기다리면 이렇게 된다. 심어놓고 기다려야 이렇게 자라는 것이다. 그 참 세상 만사가 다 참고 기다림이 필요하구나. 이 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이 나무도 추리나무가 될 수 있구나. 정말 아름다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가면서 교회 앞 그 테이블 위에 탁자에 그 나무 두 개 꽂힌 거 그거 좀 보고 가세요. 보고 가시고 집사님이 갖다 준 또 이 큰 내 키만한 추리할 나무도 한번 보세요. 그 집사님이 요 볼펜만한 걸 꺾어가지고 심어가지고 그걸 큰 나무도 가져오셨고 또 볼펜 나무만한 그걸 꺾어가 두 개를 꽂아가지고 가져오셨어요. 그게 우리가 심어놓고 기다리면 큰 나무가 된다는 거지.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정말 그걸 보고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도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렇게 커질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내 인생에 하는 모든 것들, 이 교회에 하는 모든 것들, 이 작은 일을 해놓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주시고 크게 축복을 주실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그 참 신집사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 이 컵만한 이 화분에다가 볼펜만한 나무 두 개를 꽂아가지고 제가 이게 크면 추리만 할 수 있다. 추리만 할 수 있다. 내가 처음에 딱 문득 생각해. 이게 언제 커가지고 내 생에 그 추리나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거 목사님 퍼뜩합니다. 이거 5년 10년이면 이따만해 뒤에만 이만해집니다. 그러나 심지 않으면 그게 자라지 않는 거예요. 뭐 근거가 없으면 복받을 씨앗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부터 뭔가 축복받을 근거를 심어놓고 그냥 기다릴 줄 아는 성도님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놓고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고 환경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기다리고 아픔이 있어도 기다리고 고달픔이 있어도 기다리고 시험거리가 많고 환난거리가 많지만 고난거리가 많지만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왜? 어려움의 시간도 지나간다는 거죠. 아픔의 시간도 지나갑니다. 고달픔의 시간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시험거리의 시간도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청춘도 지나가게 되고 모든 우여곡절, 모든 사연도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나가는 거예요. 힘의 겨우도 잘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의 겨움이 곧 지나갈 것입니다. 오래오래 참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잘 인내하고 참아서 복된 결말을 보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